저는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1년에 45주를 제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서울에서 부흥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거의 비우다시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정체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제 몸에는 이상이 오고 또 사모님 몸에도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제가 교회를 접고 울진으로 내려오게 되어졌어요. 울진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제는 오로지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주어지는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족보다 현실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달려나가기보다는 상황을 그때마다 극복하려고 인간의 생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 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영혼이 만족해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포만감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감정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영혼 속에 주어지는 기쁨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을, 육신의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젊은 시절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거 꿈도 못 꾸었어요.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경북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재수한다고. 그래서 노량진의 대성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끄집어 내리신 거예요. 서울에서 시골로 끄집어 내려서 기도시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제가 두 손을 들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우리 청년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영혼은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에 주어져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젊은 날에 내 눈물을 보시고 젊은 날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어서 내 미래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생각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지금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 아이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와가지고 공부하고 집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상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장로님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 하지 마 그랬어요. 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참 희한한 목사죠, 그죠?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너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왜 그래 왜?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있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너가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진짜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이거 제 마음이에요. 진짜 목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정치하면서 성도들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쉽게 목회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방송실에 PPT로 설교 본문하고 성경 구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원고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우연찮게 우리 교회에 찾아왔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운전대를 돌이켜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보내주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저를 만나서 대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 결과물을 보시고 목사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속에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너도 그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교회에 제가 보니까 22번째인가 23번째 목사예요. 행복교회에 116년 되어진 교회에 22번째 목사로 제가 왔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부임에 와서 우리 교회가 110몇 년 된 교회인 줄 알았고,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있는 분은 그때서야 알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뭔 얘기했는가 하면, 사모님하고 저하고 11월 18일 날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밤에 내려오는데 풍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행복 그 울진에 들어올 때까지 꼬불꼬불한 그 길 좌우측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응?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쪽 커브를 틀어도 십자가가 보이고 저쪽을 틀어도 커브를 보이고 그 밤에 그래 사모님하고 저하고, 야, 이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희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 눈에 십자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러면 제 눈에 보였던 십자가가 뭘까요? 삼각형으로 만든 도로 표지판이에요. 60km로 달리세요. 커브길이에요. 조심하세요라고 써붙여놓은 이 표지판이 저하고 사모님의 눈에 십자가로 보였다는 거예요. 수십 개의 십자가가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셔서 여기까지 그렇게 기대를 안고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그것이 도로 표지판으로 보이지 십자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내려왔더니 뭐가 있어요? 순교자가 있어요. 최초의 교회예요. 동해안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중압감이 저에게 얼마나 컸던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의 눈을 가려주셔서 그 도로 표지판이 십자가로 보이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항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추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영권을 장악하고 영적인 권세를 누려야 될 교회, 영적인 권세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될 교회, 바로 이 포항침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정도 있고, 여러분들은 힘도 있고,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뭐가 부족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하나님 나에게 제2의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말씀을 온통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뒤쳐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변하셨는데 힘이 없을지라도 그 안전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주부에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 무엇 이 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빚을 내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로님들, 아멘. 여기는 또 아멘이 적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으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마지막 5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었을 때에 비로소 그를 부활시켜 주시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빈자리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모자라고 이 중간중간에 좁은 의자를 놓아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모여들어야 되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도 나가라, 너도 나가서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것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기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부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봉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심으로 남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한 사람도 얼굴에 인상 쓰는 분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모두가 즐겁게 페인트 칠을 하고 땀을 뿌적뿌적 흘리면서 그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페인트 칠을 하고 봉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이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릎이 아프고 연약해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포항침례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2층까지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이 포항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